예, 흉년이 이제 시작되고 기근이 7년이 일어나는데 이 기근 7년이 이집트에서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 세계적인 그런 기근입니다. 이게 이제 애굽은 어지간하면 기근이 나지 않거든요.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나일강 상류가 열대 우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상류에 두 강이 합해집니다. 우리 그 양수리가 북한강, 남한강 합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나일강 상류에 백나일과 청나일이라 해서 그 두 강이 합해져서 하류로 내려오는데 그 두 강의 상류가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은 항상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많고 또 그 나무 뿌리들이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흉년이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 이삭 때에도 흉년이 일어나면 애굽 쪽으로 가려고 하고 실제로 애굽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흉년이 났으니까 이것은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인 그런 기근, 그 당시 이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 다 기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그 야곱의 부족이 이제는 민족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에 있으면서 부족이 민족으로 점점 커지려고 하면 좁은 땅이기도 하고 다른 부족과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제국 애굽이 보호하는 애굽의 보호 안에서 그 넓은 곳이니까 거기서 가족들이 가서 60만 명이 될 때까지 70명이 가서 6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을 알려주는 그런 나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굳이 흉년을 내신 건 아니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하셨다. 어느 게 이제 더 정확한 해석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죠. 저는 약간 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쪽으로 좀 더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풍년과 흉년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 미리 아신 것은 바로에게 꿈을 보내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걸 볼 때 아셨고요. 또 요셉에게 이미 꿈을 보내서 꿈을 보여주셔서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형들이 양을 쳐도 먼저 쳤고 또 재산이나 이런 것을 나눠받아도 형들이 먼저 부자가 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지 그럴 수도 없고 형들이 또 요셉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너 꿈대로 되는가 보자. 우리 보고 무슨 너한테 가서 잘한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전혀 할 마음이 없는 형들이 요셉에게 잘할 마음이 없잖아요.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큰 소리 칠 게 없죠. 내가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죽어도 안 하는 거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SFC 간사는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유학은 절대 안 가겠다. 세 번째는 개척교회는 안 하겠다 했는데 그 세 가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이게 인생이 큰 소리 칠 게 없다.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담이라 하거든요. 장담.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장담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인생이 참 내 앞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건 안 하려고 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왜 절을 해? 다른 것에도 아니고 요셉 저 자식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그냥 고자질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꿈을 형들에게 말 안 했으면 요셉은 혼자 알고 있고 말 안 했으면 형들이 몰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애굽으로. 네 꿈이 되는 거 한번 보자.
하고는 팔아먹어버려요. 자기들 생각은 저 멀리 애굽에 보내놓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요셉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매정한 형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흉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네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니네웨에 가기 싫은데 이제 고대 이 개념이 어떠냐면 신의 개념이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있는 땅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고 나서는 그 땅에 흙을 가져가겠다는 게 나를 고쳐준 신이 이 땅에 들어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게 이스라엘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니네웨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니네웨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예요.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데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시편의 기자들이 나중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쳐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흔드시는 거예요. 바다를. 하나님 바다를 흔들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재물이 되게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다시 육지로 오게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역사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죠?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랑이 이렇게 했느냐? 아니 원래 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인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느냐? 그건 뭐 우리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뭐 쉽게 그냥 하나님 그리 하셨다 그렇게 해도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될 것을 아셨다. 혹은 흉년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주관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서 미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서 이 일이 정해졌다, 2번 한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다. 진짜 풍년의 7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이 전 세계적인 그 당시의 성경의 세계,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전체에 기후가 있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가지는 않았어요. 뭐 왜 그래 안 했냐? 식구들이 너무 많아졌느냐? 뭐 짐승도 많고 너무 많아서 힘들었느냐? 아니면 무슨 늙어서 가기 힘들었느냐? 뭐 또 이미 애굽에 가봐도 애굽에 한다고 곡식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애굽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만 애굽 정부, 그리고 애굽 정부의 대리인인 총리 요셉의 창고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식구들이 애굽 간다고 해서 거기 곡식 있는 건 아니고 애굽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뭐 여러분 밥도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먹을 것을 버리느냐, 쌀 뭐 밥 한 알이라도 산에 떨어뜨리면 꾸지람도 없고 막 그렇게 커서 못 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음식을 안 남기고 자꾸 먹으니까 살이 찌는데, 어쨌든 요즘 뭐 먹는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곡식 풍부할 때는 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식량의 값이 이제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밀 한 대박에 얼마를 한다.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때는 뭘 주고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수출을 금합니다. 뭐 태국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가 곡창 지역입니다. 쌀과 밀의 곡창인데도 이게 무슨 뭐 잘못돼서 값이 너무 올라간다. 왜? 해외 환율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 게 좋으니까 다 외국 수출해 버리니까 자기 나라에 그렇게 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값이 올라간다. 그럼 수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식량 안 봅니다. 근데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애국도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7년이 돼 있으니까 그 곡식 창고에 있는 걸 갖다 다른 사람들 줄 건 없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수입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수입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형제 10명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형제들이 10명이 전부 다 요셉한테 절을 해야 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형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동생이 출세했다는 뜻이거든. 그죠? 동생이 출세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식이 대통령이 됐으면 함부로 말 놓지 않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아유, 우리 대통령 각하. 자식인데도 그렇게 말하면 또 기분 좋아서 말하는 거고.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총리에게 잘하는 게 뭐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 못한 거예요. 요셉이나 자기들이나 뭐 그냥 거기 가나안에서 평생 먹고 살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12형제 중에 11자에 그걸 요셉을 들어서 저렇게 높이려고 생각 못하니까 좌우전 하나님의 무슨 꿈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딱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한계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형들이 가서 요셉에게 넙죽 절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 이 기근에 곡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절을 10번이라도 하지. 동생인 줄 알아도. 왜? 그거 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른 보기에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기분이 나쁘고 난 그렇게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요셉에게 절하고 싶겠어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면 얼마나 다들 놀라고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어쨌든 형들은 모르고 가서 이제 곡식을 사야 되니까 보니까 이 총리가 직접 해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거예요. 요셉 이 곡식이 너무 귀해지니까 곡식 한 톨이라도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양식이 수출되고 뭐 수입되고 하는 수입은 안 하겠죠. 수출되는 것은 딱 총리가 차고 앉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잖아요. 이거 차례를 기다려 자란 겁니다.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아들들만 아니기 때문에 다 가서 절하고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형들은 모르죠. 왜? 이미 20년이 더 지났어요. 성경에 요셉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 몇 번 나오면 17살 때 뭐 형들한테 갔다. 30살 때 바로 앞에 섰다. 뭐 그렇게. 지금 이게 30살 때 총리가 돼서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됐으니까 8년째라고 보면 38살이죠. 그럼 17살에 갔으니까 21년이 지난 겁니다. 그 청소년 때 팔려갔다가 이제 30몇 살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들이 있고 하니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장이 다른데. 그러나 요셉은 딱 보니까 형을 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드디어 왔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9절에 보시면 8절 9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 요셉의 꿈이 딱 생각해요. 요셉 봤지? 내가 너에게 계시했던 보여주었던 꿈대로 되지.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 일이 바쁘고 풍년과 흉년의 그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통지를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애굽에서 그 제사장 딸들하고 모나스 에브라임 이름 지으면서 다 내가 잊어버렸다 이제 지난 걸 다 과거를 잊었다고 이제 새로운 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가나안 쪽에서 양식 사러 온 사람들 틈에 있는데 형님 10명이 다 온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형님 10명이 다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이미 총리가 됐는데 뭐 형들이 절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기쁘고 슬프고 하겠어요? 그 뭐 경쟁하고 고만고만할 때 도토리 키재기 할 때 나한테 절해라 뭐 내가 그런 게 하는 거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뭐 형님들이 절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뭐 요셉이 굳이 뭐 형들한테 원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런 때는 지나간 거예요.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그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뭐 기쁘고 좋은 거지. 뭐 잘 먹어 잘 사는데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나 마나 뭐 누가 짜장면 값 내느냐 가지고 다투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요셉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지금 그때도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먹더니만, 그때도 하나님이 보여준 꿈인데도 그것을 싫어하고 하더니만 여전히 옛날처럼 그런가, 그걸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근데 정탐꾼이구나, 간첩이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하면 무슨 벌을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면수 목사 캐나다에서 미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빵 공장 세우고 수천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잡아 가두잖아. 간첩이라고. 그죠? 북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 아마 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간첩이라 하니까 뭐 그냥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간첩이라 하니까. 전혀 아닌데도.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취조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겁을 팍 주면은 막 놀라가지고 막 이거 아닙니다. 우리 다 행정관입니다. 우리 10명이 다 행제입니다. 원래는 12명인데 한 명은 막내는 집에 있고 또 동생 하나는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기 싫죠. 자기들이 팔았다는. 그래 하니까 요셉이 한마디 하면, 너 말 들어보니 진짜 간첩 맞다. 너 당황해서 거짓말한 거지. 뭐 12명이 한 행제라고? 형제 12명이라고? 그걸 증명해봐. 동생이 있다면서 동생 데리고 와 하면서 감옥에 한 사흘간 가둬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그 구덩이에 가뒀죠. 요셉이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3년간 있었죠. 그죠? 이제는 형들을 사흘 딱 가둬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만 갇혀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갇히니까 막 이 불안함과 하죠.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다음 스토리인데, 오늘 본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기 때문에. 그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를 크게 높일 것이다. 왜 높입니까? 형들을 구원하고 가족들 먹이 살리고 구원하려고 높이는 건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놈이 왜 높아지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할 때는 가족들 다 공부 못 시키면, 형제가 많으면 그 중에 한 명 공부시키면 그 공부한 형이 동생들 다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요셉이 높아진 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에스더보다 내가 더 예쁜데 왜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높여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구원하시고 나도 은혜 받게 하시는 거니까. 그걸 모르고 대항하면 이런 식으로 창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온 천하가 흉내에 드니까 제 발로 걸어서 요셉에게 절하러 갑니다. 제 발로. 절대 안 가려고 했죠. 요셉에게 뭐 절하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절한 것이 기분 나쁠 이유가 아니란 거죠. 몰라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내 동생이 총리란 뜻인데 왜 그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